안녕하세요. 홈트 3주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인 3주차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조금 더 친해졌고 함께 사시는 선생님들과 조금 친해졌는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3주간의 기간 동안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기준을 세워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 아쉬움을 조금은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홈트 1주차 신앙 인바디 자기 점검 시간, 그리고 홈트 2주차 신앙 근력 운동 교회란 무엇일까에 이어서 3주차 신앙 유산소 운동 세상 속 크리스찬으로 살기 이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홈트 3주차 주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2주차 동안 여러분들은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셨나요?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 속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아주 추운 바람이 불던 날 저에게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날 저는 친구와 함께 즐겁게 통화를 하면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이 재밌었었는지 아주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맞은편에 걸어오시던 한 아저씨가 저를 향해 달려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셨습니다. 갑자기 한 대를 맞았던 저는 얼얼하기도 하고 너무나 무섭기도 해서 아저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왜 저에게 지금 주먹을 휘두르셨나요? 그랬더니 아저씨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같이 젊은 친구가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다니는 거 아니다.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던 저는 더욱더 아저씨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 일을 처음부터 바라보시던 주변 사람들께서 경찰서에 신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경찰분이 오셔서 함께 아저씨와 경찰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가게 된 저는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아저씨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아저씨를 반드시 처벌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너무나 화가 나서 그곳에 들어갔는데요. 몇 분의 조사 뒤에 형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저씨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아저씨의 사정은 이랬습니다. 몇 년 전 이 아저씨는 잘 일하던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게 되셨고 그 이후로 나이가 많아서 취직도 잘 되지 못했고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정이 결국은 나빠져서 가족들과도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삶을 살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저를 마주쳤던 그날은 너무 추운 바람이 불고 힘든 날이어서 정말로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 고민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아저씨 분에게는 오늘 이 길거리가 생존을 걱정하게 되는 치열한 삶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거리를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저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분노가 생겨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마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저씨의 잘못은 너무나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저씨의 삶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면서 이 화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형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 잘 곳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의도적으로 일을 벌인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이 아저씨를 처벌할 수 있다는 형사님의 말씀에 잠시 고민을 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형사님께 이 아저씨를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구하고는 경찰서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일을 지나면서 크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서를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아저씨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이 아저씨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고 추웠을지 그 이야기를 공감하게 되고 나니까 이 분노가 가라앉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게 되고 오히려 형사님께 선처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삶을 공감하는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본 본문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등장하는데요. 대제사장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대표하여서 예배를 인도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많이 연약합니다. 아직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들의 삶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서 아직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주님, 부디 이해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너희들 어째서 그렇게 죄를 지었니?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너희의 죄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는 잘못했으니 너는 너희의 벌을 받아야 해 라는 생각을 이 대제사장이 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유대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고 많은 비난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지자 유대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히브리서 편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려움을 다 이해하고 또 짓는 죄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험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똑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고 이 대제사장을 굳건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특별한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삶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도 경험하셨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그대로 동일하게 겪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두 가지 바른 신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웃에 대한 공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그 어려움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 나가서 교회 밖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 아픈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공감해 줌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감과 또 이웃에 대한 공감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빛 강성교회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가장 바른 방법은 공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감과 이웃에 대한 공감으로 이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거룩한 빛 강성교회 고등부 여러분 모두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늘 공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주차 3주차가 시작되었는데요.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공감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공감받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료식에서 만나요. 안녕.